보톨도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었답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보톨도의 문화생이 되려고 찾아갔답니다. 보톨도는 미켈란젤로의 타고난 재능을 본 후에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려면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잘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 먼저 분명한 결정부터 해야 한다. 대 미켈란젤로는 보톨도 지오바니의 스승님께 조각가의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깨우침을 받고 자신의 마음에 새겼고, 그는 평생에 성경을 통해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명작, 천지창조, 피에타, 최후의 심판 등등 담기는 정말 세계적인 조각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자를 원하는 아이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문화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과 반대로 제자 삼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나면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게바, 헬라어로 페트로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석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개명하시고 장래의 꿈을,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은 반석으로 만들 거다는, 그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있다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승이로서 그렇게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시몬은 평범한 만학도 어부였지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인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대성공자이고 승리자이며 역사적인 변화를 이룩한 위인전에 뽑히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고 출세시킨 선생은 많습니다. 지금도 입시 성적을 올려주는 선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을 깨우치는 스승은 지식만으로 하지 않고 삶으로 가르칩니다. 실제를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것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충실하게 읽어보면은 마음판에 새겨진 깨우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해집니다. 우리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죄장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시작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일부입니다. 특별히 돋보이는 것은 범죄 사실, 범죄 생활, 범죄 역사를 용감하게 시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굿뉴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잘 보이도록 현재와 과거
동사를 잘 구분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좀 핵심한 부분 설명하게 되면은 나를 보시오 할 때 현재어로 이렇게 나를 보세요. 주님 나 좀 보세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세요. 이것도 현재 hear.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기도 I pray 현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는 자복한다. 내가 지금 고백합니다. 그것도 I confess 현재형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죄를 지었다고 하는 데서는 I have sinned 현재 완료형으로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죄를 지었고 우리 조상도 죄를 지었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sinned.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사악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현재 완료형으로 acted, have acted로. 그리고 have not done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 통해서 했던 거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했다는 말도 commanded 과거형으로 표현했습니다. We have not kept 다 과거형 이렇게. 당신이 모세를 통해 줬다는 말도 give가 아니라 gave 과거형. 그러니까 이 성경을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딱 구별해가지고 언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을 딱 구별해놨어요. 금방 표현하죠. 느헤미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하오니 자복하오니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건 다 현재 기도하고 있는 저는 현재형이에요. 근데 과거에 죄를 지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전부 과거형이다. 선조가 범죄하여 또 악을 행하여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판단했던 바는 회개를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건너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할 것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 시간에 실토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단련된다는 것이 구체로 욥의 의식이었을 것이고 욥의 사상이었을 것이고 욥의 신앙관을 욥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바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고 잘 교통되고 교제되고 있다면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고 강해질 것이고 좋아질 것이고 믿음의 진보가 수준이 높아지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한다고 그 비결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활 후목 불가조야 본토지장 불가오야. 공자가 말하기를 후목 썩은 나무는 불가조야. 토양을 거기다 새길 수가 없다. 분토 똥이 섞여 있는 퇴비죠. 거름이죠. 거름흙으로 만든 담장은 쌓는 담장은 흙손질을 할 수가 없다. 공자의 제자 중에 제여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공자가 했던 말이랍니다. 제여는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게을렀어요. 그리고 그 탁월한 언변에 비해서 항상 자기 행위가 뒤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마음 먹고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했다가 낮잠 자는 그때 제여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인간의 마음가짐이 인간됨의 기본이고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의 각오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돼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가운 인생 그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각오가 돼 있지 않다. 자질은 훌륭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어. 근데 네 마음에 결단이 되어 있지 않다. 공자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인간됨의 근본이요 기본이요 기초라고 보았던 것이죠. 중심이 썩어버리면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을 잘해도 고쳐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순금같이 됨으로 어떠한 막심 환경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게 하는 그것을 오늘 설교 본문에서 더 자세히 찾아보고,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래서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상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신앙관을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샬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묻는다란, 질문한다는 말도 되지만은 이 말은 신문한다, 뭘 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탄원한다. 이 말은 또 뭘 구걸한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다 알고 싶은 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다 찾아보려고, 다 얻어내려고 애걸복권을 하고 있는 그 에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본 수상궁에서 근무하는 술관원이었다. 11절 끝에 보면은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수상궁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바벨론 파사 나라의, 페르시아 나라의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 큰 나라의 3대 도시야. 또 이 수산 도시는 휴양지였어요. 특히 봄가을에 아주 적합한 휴양지로 유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휴양지철에 봄가을에 거기 와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때 왕을 모시는 술 담당 전문 비서관, 보좌관이 바로 느헤미야다. 그렇다면은 느헤미야는 술을 잘 만들고 맛도 잘 보고 잘 관리하고 잘 보관하고 술상을 잘 차려내는 그 전문가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입니다. 외국인은 말이에요. 외국인. 포로 외국인이었어요. 얼마나 술을 잘 관리를 잘했으면 외국인 포로에서 그 자리를 찾았겠어요. 대단한 출세란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출세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이런 최고급의 축복을 받다 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행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무엇이 아쉬웠어? 예루살렘에 그 고난당하고 있는, 망해가고 있는 그 사람들, 능력당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신문을 하듯이 묻고 구걸하듯이 묻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사정을 다 살펴서 알아내려고 했겠냐? 그것은 느헤미야의 속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 쏠려 있었던 것인가 알아고 하는 것은 비록 그런 최고의 자리를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축복을 누리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은 온 밭에 예루살렘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종암동에 있는 고품격 도심형 실버타운 노블레스 타워의 대리석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찾아와 같이 가자고 했는데 60세가 되신 분은 지금 안 간다고 하세요 라고 하고, 70세가 되신 분은 지금은 아직 이르다고 하세요 하고, 77세가 되신 분은 지금 늙음하게 즐기는 그 나락을 즐기고 있는 중이라고 하세요 라고 하고, 80세가 되신 분은 아직 쓸모가 있다고 하세요. 88세가 되신 분은 쌀을 좀 더 먹고 간다고 하세요. 90세가 되신 분은 서두르지 말라고 하세요. 99세가 되신 분은 알아서 때가 되면 스스로 간다고 하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천사에게 거절한 그 많은 대답 중에 한 가지 아쉬운 대답이 빠져있다. 이 세상에는 도와주고 섬기며 전도해 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그들을 남겨놓고 떠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더 돕고 섬기며 전도하다 가겠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대답이 빠져있더라고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을 우리 모두 갖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시작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그렇게 다 그런 표정들이고 그런 반응인데,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그러다 결국 금식도 했다. 6절 중간에 보면 주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또 철야 기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까지 과연 할 일이었는가? 코로나19로 대구 때문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면서 밤낮 잠 못 자고 금식기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어봤느냐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 애손자 때문에 금식하고 철야했다는 감정은 너무나 흔하지만요. 시크릿 가든이라는 연속곡이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13일부터 방영된 SBS의 주말 특집 드라마였습니다. 그 당시 평균 시청률이 30%를 기록한 대단히 인기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시나리오 작가는 김은석 씨였습니다. 2003년도에 데뷔해서 파리 여인, 시크릿 가든,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등등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히트 작품을 많이 쓴 작가입니다. 2005년도 제41회 백상예술대상 극본상 수상했고 2016년 KBS 연기대상 작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렸을 때 책 살 돈이 없을 만큼 가난했답니다. 작가로 유명이 전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에서 살았답니다. 의식주를 해결했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강사 아르바이트 자리로 겨우 풀칠하면서 살았답니다. 풀칠을 할 수 없어서 새우깡 한 포를 가지고 사흘을 버티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드라마 한 편으로 5, 6억을 벌지만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대요. 김은숙 작가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꿈을 놓지 않았고 꿈을 키웠고 꿈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 최고 미인급 여배우라면 마릴린 먼로를 떠올립니다. 그는 미모 때문에 수없이 구설수에 말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경쇠약증에 걸렸고 그리고 무대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유서에 이런 말을 적어놓았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힘들 때 그 감정으로 꿈을 포기한 사람은 상류 인생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환경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한다고 끊어버린다면, 중단한다면 그 사람은 상류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를 겸손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못한다고 입을 가로막자고 할 때 그는 나와서 기도하겠다.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시작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를 시작할 때 했던 말이죠. 그런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 말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즉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이,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원부원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5절부터 10절까지 느헤미야 기도를 심조심 들어보면은 무조건 달라고 하나님께 명령하고 때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성경의 지식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고 충성인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동참할 때 순종이고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1969년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자 필립 짐바드로우 교수는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차 안에서 비교적 치안이 허술한 그런 골목에 보존 상태가 다른 차를, 다 비슷한 차를 2대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하나를 유리창을 깼답니다. 그리고 그 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데 10분인 정도 지나니까 유리창을 깨진 차로 사람이 되어서 배터리를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앞바퀴를 빼가고, 어떤 사람은 뒷바퀴를 빼가고, 어떤 사람은 와서 낙서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고, 결국 그 차는 고철이 되버리더라고요. 그러나 깨지지 않는 차는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짐바드로우 교수님은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의 유리창이 파괴된 것은 심리적으로 고장을 인식하게 하고, 그 유리창 파괴는 또 다른 파괴를 가져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깨진 유리창이 있다면 얼른 닦아 끼워야 합니다. 상처와 실패와 열등감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마음의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자꾸 망가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봉사할 때 성령님의 보혜사 되심이 우리가 깨우친 대로, 감동된 대로 그것을 따라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생활을 바꿀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 삶으로 이루어지게 있고, 우리의 바구니도 12바구니처럼 차고 넘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챙깁시다. 느헤미야의 속사람을 보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속사람을 보는 동안에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주변의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고대 관심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보존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더라. 그것이 망할 단서를 듣고 모든 출세와 성공과 기적의 은혜의 축복의 누림을 다 내려놓고 그는 무릎을 꿇고 밤새워 기도하더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칙이 뭔지 자기가 성경을 읽은 대로 설교 들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깨달은 그 지식에 맞춰서 자신을 점검해보고 자기 가정을 점검해보고 조상을 점검해보고 선조를, 나라와 민족이 무슨 죄를 어떻게 빗나가 있는지를 점검해서 대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더라.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확실하게 바꿔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